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오늘 조금 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좀 사역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말씀이 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말씀 기가 너무 좋지? 9절부터 15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보드에 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PPT 집중을 해주세요. 좀 힘들겠다. 쟤네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자, 주기도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기도문은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까지 했어요. 언제 거기까지 했냐? 그러면 이제 밀린 전편들을 이제 다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전 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전 시리즈를 다 들으셨어요? MP3? 안 들어보셨죠, 집사님? 목요일 예배 금요일.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MP3로라도 영상으로라도 꼭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좋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만 또 선포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예배도 들으시는 게 좋아요. 다음 세대 예배에서 풀어지는 것들이 되게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같이 보시면 더 좋고, 아니면은 이제 편집된 거라도 이제 들으시는 것이 1.5배속으로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왜 또 사진 찍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기도문 이제 이전 못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전체를 한번 쑥 복습을 쭉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딱 때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KCM은 이제 다 알지, 그죠? 다 반복해서 들어서 잘 알죠. 오늘 대답을 잘 해줘야 돼요. 아멘. 예본이 아멘. 자,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기도문 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별명은요, 어명기도예요. 왜냐하면 왕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판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판에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의 사상과 그런 모든 사역의 핵심을 기도문으로 요약해서 했단 말이에요. 우리 KCC 설계도와 같이.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 공동체의 예수님 사역의 모든 핵심적인 엑기스를 담아놓은 것이 주기도문이다라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사역의 모든 엑기스들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고 일용할 양식, 죄 용서함, 그리고 영분별,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영적 전쟁, 이 네 가지들을 하늘의 것들을 땅에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땅의 것들을 통치하는 방향으로 주기도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면서 할 때 내 영성의 흐름들이, 내 기도의 흐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론 첫 번째예요. 이거 이제 서론 계속 넘겨줘야 돼요. 지금 이제 나오잖아. 서론, 그리고 주기도문이란 했고, 첫 번째 했고, 잘 들으세요. 예수님 사역의 엑기스가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기도문은 뭐냐?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냐면, 그렇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은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뀔 때에
지구 중심에서 태양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인류가 미개했단 말이죠. 근데 인식론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구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구나 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니까 뭐냐면은 우주론이 바뀌어질 때에 신론이 바뀌어요. 신론이 바뀌면 인식론이 바뀝니다. 인식론이 바뀔 때 존재론적인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아니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에 1차 대전. 1차 대전이 뭐냐면은 유럽의 100년 전쟁이 있어요. 장미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전쟁 이후에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요. 1차 대전에 인식이 바뀌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인식이 바뀌어요. 특별히 2차 대전 이후에 무슨 인식이 바뀌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현대주의였거든요. 딱 있고 이성과 합리성의 중심으로 딱 갖춰서 예수님이 무리를 건넜다. 어떻게 건너냐? 예수님이 거북이들을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거북이들 탁탁해서 예수님이 거북이 발등을 갖고 건넜다라는 게 현대 그 16세기나 17세기 이럴 때 신학 사상이었어요. 자유주의 사상이었단 말이죠. 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갑니다. 알고 봤더니 홍해가 바다가 아니라 갈대를 홍해라고 했다. 갈대 사이를 거니고 간 거다라는 뭐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고기가 잡혔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물고기를 길을 잘 알아가지고 이런 헛소리 하는 것이 현대 시대의 신학 사상이었다는 말이죠.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막 상대주의에 빠져서 막 그런 측면도 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면서 사람들의 우주론이 바뀌어요. 인식론이 바뀌면서 이거 내가 이제 너무 나 이런 얘기 안 했죠. 분자 혁명이라는 다음에 분자형 뭐죠? 원자주의 이런 것들이 생겨서 현대에는 그래서 부부가 있지만 남편과 아내가 있지만 이게 원자. 그러니까 이제 대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 만나도 돼. 이 사람 버리고. 그러면서 현대 사상이 급승하면서 가정이 파괴됐단 말이죠. 근데 포스트 모던도 그 흐름에 있긴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가치, 윤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물론 상대주의도 왔지만 어쨌든 한 어떤 인류사의 변화가 올 때 우주론의 변화가 오고 인식론의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존재론적인 혁명이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기도문은 인식론의 혁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 내가 원하는 거, 내 뜻, 내 방법, 내 계획, 내 소원, 내 목적, 내 유익을 완전히 쪼개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갈 때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내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니까, 내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니까 내 수준, 내 레벨에서 하나님의 레벨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변화돼서 좋은 사람 돼서 좋은 인생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것들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여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무언가 할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님 옷을 벗기니까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KCM 옷을 입고 있겠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신의 옷을 다시 입으시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요. 신의 옷을 다시 입었다고 해도 신성을 이제 풀어놓으셨단 말이죠. 신성을 보류하시고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사셨다가 신성을 다시 드러내셨단 말이죠. 신성을 드러내시면서 신으로서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데 그것을 된 것은 뭐냐면은 인간인 우리를 신의 아들로서 우리를 똑같은 존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성품으로서 참여해서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이 사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지금도 입고 계세요. 부활의 몸으로. 근데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몸의 퀄리티와 우리가 입게 된 부활의 몸의 퀄리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동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의 것들에 대해서 죽어지고 하나님적인 존재로 변화되게 만든 것이 복음이다. 근데 아직 그렇게 온전하게 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사르스가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는 그 영의 몸을 입게 되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종류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 근데 그 부활의 몸의 영광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성화의 분량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상급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의 소명에 얼마만큼 사명을 이루며 갔냐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주님처럼 완벽하게 성화됐다. 그럼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광채가 발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막 예배드리면서 막 헌신하고 막 자아를 쪼개고 공동체 생활하면 막 죽어지고 그 다음에 막 죽어라고 막 사역하고, 이게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세라쌤 좋죠. 너무 행복하죠. 좀 피곤한 척 좀 하지 마요. 자꾸 이제 우리 다른 집사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괜찮냐고 이렇게 피곤한 척 하지 마죠. 근데 우리 아는 여기 터졌어요. 우리 박유라 사모님 여기 터졌어.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변화가 영적 성장이 안 된다. 근데 사역한다. 이거 힘들죠. 근데 막 성장한다. 근데 사역이 없다. 이것도 이제 힘든 거예요. 근데 막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는 계속 사역은 해주니까, 사역은 많이 만드니까, 중요한 건 영적 성장은 이제 부지런히 성장해야 돼. 부지런히 막 기도 시간 잡고, 부지런히 말씀 보고, 부지런히 막 픽처링하고, 그거는 이제 부지런히. 근데 그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영적 성장이 왜 어렵냐? 교회됨의 흐름을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통치하시고 정확한 진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방향성을 짚고 간다. 그러면은 교회됨만 붙들고 교회 질서 안에 정렬만 되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 근데 많은 경우 이걸 잘 모르세요. 자, 세 번째, 그래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세 번째로는 자아를 쪼개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펴놓고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지난 시간, 내가 지난 하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상실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또 하고, 이름이 그렇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내 이름을 높였던 것들을 회개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기도문에서 쭉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하면 30분에서 1시간, 길면은 2시간까지 주기도문 갖고 계속 회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회개를 한 다음에 중보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아버지됨에 확증을 해야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에 응답하신다. 그죠? 여기 예본이가 있습니다. 예본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부모님은 응답을 해야 돼요. 그죠?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내 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상한 걸 뭘 해도 그래도 일단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 갖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설득하고 다시 조정해 나가고, 혹은 어떤 확대한 걸 얘기하고, 그러면 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관계가 내 딸이기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먼저 확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관계를 확증한다는 거. 자, 다음. 자,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들에 계신, 이건 우라노스예요. 자, 여기서 이건 파라다이스야, 우라노스야? 얘들아, 우라노스지. 파라다이스는 뭘 얘기하는 거야? 삼천층을 얘기하는 거죠. 우라노스는 세 가지를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라노, 메타우라노, 파라다이스, 이 세 가지의 하늘인데, 우라노스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놓은 말이에요. 뭐냐면 1천층, 2천층, 3천층을 다 합쳐놓은 건데, 이것은 모든 하늘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여러분 지옥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지옥에 왜 안 계셔? 하나님 만드신 곳인데. 그것도 모르셨죠? 지옥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지옥에 들어가십니다. 지옥에도 계시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이시면, 폴 워셔라는 미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냐면,
hell is hell, heaven is hell. 천국은 천국이고 지옥은 지옥이다. 그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 Heaven is heaven because God is there.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Hell is hell because God is not there.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이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다. Hell is hell because God is there.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지. 왜냐하면 the wrath of God is there.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만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자리에도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의 화장실에도 계시고 밥 먹을 때도 계시고 샤워할 때도 계시고 욕할 때도 계시고 어디에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실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기독교 신앙이 타락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버려요. 바알은 뭐냐면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거룩한 척 하는데 직장에서 집에서 그리고 뭐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사는 거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할 때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버린다. 근데 바알은 뭐예요? 축복만 합니다. 저주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알은요 성전에만 있어요. 바알은요 믿기가 쉬워요. 왜냐면 축복만 하니까 그냥 한 주에 한 번 나와서 헌금만 잘 드리면 나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엘로힘 하나님은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분은요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해요. 그분은 성전에만 갇혀 있지 않아요.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단 말이죠. 그분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해요. 근데 바알은 성결한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헌금만 잘 드리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편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어져요. 그건 뭐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아버지됨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아버지됨의 관계성을 확증한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자, 눈 감아 보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럼 벌써 임재가 쭉 온단 말이죠. 벌써 이제 임재가 싹 들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됨으로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여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증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됨의 확증과 구원의 확증은 동일한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확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증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날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이죠. 자, 사람은요, 인간의 이 영은요 너무나도 예민해서 내가 주로 여기는 것을 즉각적으로 주로 여기게 되어 있어요. 야, 우리 어제 토요일에 온 친구 중에 한 애가 다른 데 기독교 학교 다니던 뭐 친구들하는데 유명한 우리 여기 동네 이제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 친구예요. 와가지고 핸드폰 게임만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여기 예배에 있는 자리에서도 핸드폰 게임을 보고 있으면 얘의 영의 초점은 누가 주예요? 누가 아버지예요? 핸드폰이 아버지인 거예요. 핸드폰이. 그러니까 영은 그렇게 예민하단 말이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과거에 어떤지 간에 관계없이 얘는 구원이 취소해요. 구원의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천국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은 구원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성경에서 구원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인내하는 자들. 그런 사람이 정말 구원의 확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과거에 언제 회개한 적 있어요? So what? 어쩌라고? 그래서 What about now? 지금 어떤데?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매일매일의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구원은 매일매일의 구원은 긴장이란 말이죠. 구원의 확신과 확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자녀되면 확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내일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아요. 그 구원의 그 구원은 견고해요.
나에 대한 구원의 확신,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신 구원의 견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성도의 견인이라, 이건 확실,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방치하고 내 멋대로 살면서 난 여전히 구원받았어라고, 그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잘못된 인식을, 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것이 누구에게는 맞아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이 관계성인 사람은 영원한 구원성을 가지고 있죠. 구원의 영원성에 이 성경에서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해요. 근데 맨날 지 멋대로 살고 지 맘대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을 거예요, 이거는 착각 일수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원수들의 아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죠. 구원받았으니까 네 멋대로,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받을 거 실컷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을래요. 에라이 야 되냐 그게? 응? 그게 되냐고?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안 돼요. 되지도 않고, 바보가 뭐냐면은 하루빨리 예수 믿고 성화되어서 계속 예수님 변화되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그 다음 천국 가야지. 그죠? 천국이 사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이 오는 거지. 그죠? 천국이 와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왕같은 세상을 살면서 다스려야 되는데, 이 벌써 초점이 달라져요. 이 구원론의 타락이 오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클레라 선교사님이 어떤 예수님 잘 믿는 분을 때 하나님이 나 너무 좋아요. 어떤 애가 그랬대요. 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 빨리 죽고 싶어. 이건 진리가 잘못된 거예요. 왜 빨리 죽어? 더 살아서 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시키고 그 다음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그치? 얘들아, 예수님 너무 좋지? 대답을 크게 해봐. 예수님 너무 좋지? 빨리 죽어. 그러면 빨리 죽고 싶어? 아니지. 어떻게 하고 싶어? 준비돼서 막 사역하고, 그지? 막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그 다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그게 정상이지. 말씀을 이상하게 개떡같이 가르쳐 놔가지고 애들을 무슨 염세주의자로 만들어 버렸어. 후사됨의 확증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계속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아버지됨을 확증하고 사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이 있고 아버지됨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들은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하나님 아버지도 겠지만 아빠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친밀하게, 그분은 모든 걸 다 구해야 돼. 그분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 거창한 걸 구해도 있지만 진짜 막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좋아요. 내가 아까도 기도하는데 내가 막 너무 좋은데 힘들더라고요. 아버지 나 좀 하나님 나 힘들어요. 힘을 줘. 육체는 피곤하니까. 그랬더니 또 은혜를 확 부어주신. 그러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건이 먹고 싶은 거 많지. 그것도 기도해. 하나님 먹고 싶어요.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우리 한이는 짬뽕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짬뽕을 사주세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렇다고 맨날 짬뽕만 만나면 안 되지. 짬뽕이 하나님만 만나면 안 돼. 근데 이게 어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한 나의 아버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를 만난. 할렐루야. 여러분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구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다음 이름이,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설교가 되게 길어지겠다. 그죠? 자, 이름이 걸기를 받으시면 뭐냐면 아버지의 명예예요. 자, 아버지의 명예를 높여주는 거죠. 자, 첫 번째, 내 이름이 죽어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신다.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 이름이 죽어져야 돼. 내 이름이 안 죽어지고 하나님만 높이면 내 이름이 같이 높아져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 신격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이름, 내 존재, 내 명예,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소유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소유, 내 방법, 내 뜻을 죽입니다 하면서 내 생각, 내 소유, 내 방법으로 움직였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자아를 쪼개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요. 매일 이게 이 자아를 쪼개면서 옛사람이 죽어질 때 진짜 진정으로 행복감이 올라가요. 내 안에서 진정한 행복감은 뭐가 잘 돼서 이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는 다 성숙해 하셔가지고 그게 아닌 거 알아.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으로 확 올라갈 때 근원적인 행복감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이름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려면 내 이름이 죽어져야 돼.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이름을 높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서는 필연적으로 겸손의 훈련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루 가운데 교만했는지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겸손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잘난 척하면서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진짜 내 안에 교만이 뽑아지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이것이 점점 되어져요. 이 교만이 뽑아지지 않으면 섬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 섬김이 안 되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중요한 대계명 중에 이 절반을 상실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냐 했을 때 나 하나님밖에 사랑하는 법 못 배웠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영혼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저처럼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중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섬길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영혼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 내가 사역을 해도 내 안에 교만이 뽑아지지 않으면 내 영혼을 나보다 낮게 못 여겨요. 나보다 낮게 못 여기면은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게 목회가 아니라 그냥 목양이, 그러니까 셰퍼드가 목자는 앞으로 나가면서 자기가 먼저 가면서 갈 길을 먼저 가고 양들을 위해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사역을 하지만 목회자나 혹은 사역자가 뒤에서 양들을 걷어차게 돼버려요. 개처럼 개. 그러니까 세파티가 되는 거예요. 셰퍼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지적만 하는 거죠. 희생만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끌고 가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끌고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안 되죠.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변화가 안 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사역을 해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뭐냐면은 내가 잘 가르치면 영혼이 변화될 줄 알거든요. 내가 탁월하면 애들이 변화될 줄 알고 성도들이 변화될 줄 알거든요. 목사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안 변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셔야지만 하나님이 만지셔야지만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만지시게 하려면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뭐 같은 거예요. 우리 친한 우리 저보다 어린 우리 목사님이 그래 이게 목회가 뭐 같은 게 그래서 힘들다고. 내가 죽어져야지만 그리고 내 이름이 낮아져야지만 섬기는 자리로 가야지만 영혼들이 변하니까 이게 진짜 죽을 맛인 거예요. 응? 돈 버는 거는 내가 뭐 하나 잘하면 돈 잘 벌 수 있잖아요. 응? 뭐 다른 일은 내가 뭐 잘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역은요 그게 아니야. 내가 엄청나게 잘해도 영혼 변하는 건 다른 문제야. 그게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착각했던 거죠. 아 내가 막 진리체계로 막 쫙 제가 요런 진리들은 20대 때 벌써 세팅이 다 돼 있었어요. 제가. 와 근데 이제 막 내가 잘 가르치고 막 탁월하게 하고 사역도 막 통변도 정하게 하면 영혼도 변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요즘에 이제 요즘도 잘 모르죠. 사실은 조금씩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영혼도 사역을 하면서 배워가는 게 진리를 정하게 전하는 것 중요하다. 사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인간이 죽어져야 내가 죽어져야지만 영혼들은 변화돼. 내가 죽어져야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제서야 진정성을 알아요. 애들은 다 알아요. 애들 보면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사람들은 애들도 다 알거든요. 심지어 개도 알아. 누가 자기 사랑하는지 알거든요.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누가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지를 알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변해요. 근데 이것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게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전 성도가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 한 사람만 사역하고 성도들은 다 애들이니까 성도들은 다 기저귀 차고 있고 목사님만 뭐 하니까 다 죽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성도가 막 지금 막 섬기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중보하고 영혼 붙들고 막 씨름하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초대교회는 원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혼 섬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이름이 죽어져. 그러니까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죠.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건 제가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도 잘하니까 나보다 낫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교만을 뽑아내고 하나님 그 영혼들에 대한 겸손을 주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교만이 뽑아지고 섬김이 하나님 부어실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점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차오른단 말이죠. 이 사람이 나보다 돈도 잘 벌고 헌금도 많이 가 나보다 낫다, 이거는 이제 우월감, 비교의식이죠. 이거는 이제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비교의식, 우월감, 열등감이지. 겸손은 자아가 죽어져야지만, 내 이름이 죽어져야지만 진정한 겸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벌써 딱 보면 알아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구나. 이 사람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그냥 리소스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영혼들을 사역의 도구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12조 얼마짜리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나라가 쪼개지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이나 저나 여러분을 11조 얼마짜리로 보는 것 같으세요? 도구로 볼 것 같으세요? 저는요 막 사역시키다가 영혼의 성장이 없다 그러면 난 멈추게 합니다. 그만하라고. 그러다 버림받을 거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막 하나님과 만남인데 사역을 안 하다 그러면 사역을 막 밀어붙입니다. 하라고. 왜냐면 그래야 쓰임 받으니까. 근데 그거를 신경을 안 쓰면 목회가 그 사역이 편해요. 이 영혼이 죽든 말든 그냥 내가 할 거 하면 되니까 편한데, 근데 한 영혼의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쓸지를 보면서 사역을 해야 돼. 그래서 성장이 멈추고 계속한다 그러면 살짝 멈춰야 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멈춘 거 아니, 그건 돌파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건 돌파하셔야 돼. 알겠죠? 멈출 게 아니라 돌파해야 되는 영역. 근데 너무 그렇게 하다 그러면 이제 멈추게 해야죠.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 거룩은 나의 문제. 그래서 거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구별됨, 하나님께 속함,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과 타협되고 흐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기도할 때 이런 거 하는 거죠. 유튜브를 많이 봤다, TV를 본다, 핸드폰 뭐 이런 것들 구별되지 못해서 착 하면서 내가 어떤 직장에서나 어떤 사람과 관계하는데 내가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난 성도다, 난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친자다, 난 예수님의 형제이며 신부이다 하면서 내 정체성을 쭉 확립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것. 자, 이것은요 크게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서는 내 나라가 죽어져야 돼요. 내 나라로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통치할 때, 내가 왕이 될 때 필연적으로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통치, 원수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왕 되심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왕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면 쫙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왕 되었던 것들, 뭐냐면 결정권에 대한 측면이에요. 내가 스스로 결정했던 것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기름 부음을 따라, 감동을 따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리더들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왕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와 교회에 내가 왕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왕 되시옵소서. 그러면서 쭉 통치를 쫙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이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매일
그거를 확립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대심의 통치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러면요, 이게 예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더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 대부분 가정의 리더든 직장의 리더든 교회에서 리더잖아요. 그럼 리더는 뭘 확립해야 되냐면 이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냐 이걸 봐야 돼.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왕대심이 무너져 버리면 누군가가 왕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대심이 무너지면 바벨론의 통치가 와요. 100%. 몇 퍼센트? 100% 바벨론의 통치가 들어오는데 바벨론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가고 있느냐? 그게 나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세벨 영 이런 것들이 이세벨 지배하는 영, 불신앙 이런 것들이 이런 영들의 흐름이 뭐라죠? 주의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건 통치권을 가져가려는 영들이에요. 잡신 그 자체는 통치권을 가져가죠. 근데 이세벨 그리고 적그리스도예요. 요거는 통치권을 가지고 노는 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민감하게 기도하면서 이 라인들을 싹 끊어버려야 돼. 리더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대심의 통치권을 확립하면서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해요. 그거는 아무런 일도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다 재료로 쓰이게 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재료를 다 써요. 우리도 이제 학교에 이제 일주일 동안 있으면 뭐 별의별 막 서로 맨날 싸우고 막 거시기하고, 근데 왕대심을 상실하면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전부처럼 느껴져 버려요. 하나님의 통치가 딱 있잖아. 그러면은 그 모든 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 과정이 온전케 되는 과정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자, 두 번째 뭐냐면 나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왕 되시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시는 많은 사람이 됐든 세상의 경향성이 됐든 또 심지어 돈이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뭐냐면 돈이 얼마 있다 없다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게 돼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면 돈을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가 있다가. 그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돈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절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자, 신실한 사람은 99%의 순종이 관심이 아니라 1%의 불순종이 관심이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않. 내가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것들은 다 순종하면서 웬만하는데 이 전도하는 측면들, 그리고 영혼들을 막 섬기고 막 내가 내 자신을 헌신해서 막 하고 싶었는데 이런 분야에서 내가 굉장히 제가 괴로웠어요. 불순종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행복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거의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전도를 잘한다 못하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영혼들을 세워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많은 시간을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게 나는 너무 행복해요. 많은 시간, 그전에는 뭐 할 게 없었어. 별로. 말씀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잘 공원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공원 다니는 시간도 별로 없고 거의 막 시간을 계속 막 섬기면서 하는데,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순종의 분량이 많아졌으니까. 순종하는 분량이 많아졌거든요. 그렇다고 저처럼 풀타임 살게 되다 그런 게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것이 순종의 분량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가정 안에서 아이들 돌보는 게 순종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 어제 클라스에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처음에 13세 이전에는 설명하고 주도권 주지 말아라. 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순종하게 하라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가르쳐 명령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말씀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죠? 절대적 순종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뭐 얘기하면은 이래도 이거 돼요, 저래도 돼요, 그게 아니라 절대 순종.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결정되면 순종하는 것이. 물론 그 전에는 우리가 서로 논의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지만 결정되면 절대 순종해. 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리더를 통하여서 뜻이 결정됐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는 서로 얘기하고 하지만 아버지가 혹은 뭐 엄마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가는 거야. 아빠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것은 결정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만 결정됐다 그러면은 입 닫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에 누가 인도한다, 찬양에 인도한다, 인도자가 섰어요. 그러면 인도자가 간 대로 가는 거예요. 인도자가 세운 것은 하나님이 목사님의 질서와 권위를 통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리더십을 존중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뭐야? 아니야 네 번째지. 이거 지금 이거죠? 나라 했죠? 비비 왜 안 왔어요 근데 오늘? 배가 아파서. 배가 오픈 와야 되는데 일로. 자, 네 번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세요? 내 뜻, 내 생각을 죽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땅의 하늘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하늘화되어야 돼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네, 했던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개인적 차원에서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말씀을 심어버리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땅이잖아요. 이 땅이 하늘화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서. 그러면서 교회적인 체질이 옥토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봐, 돌짝봐, 가시봐, 그다음 마지막 옥토가 돼. 길가는 완전히 세면 바닥이. 이건 밭도 아니야. 그래서 더 발전합니다. 가시밭이 돼. 돌짝밭이 됩니다. 그 돌을 기경해야 돼. 가시를 엉겅퀴를 빼야 돼. 그러면 옥토가 돼요. 옥토는 씨앗을 뿌리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이 선포만 되면 즉각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는 게 뭐냐면은 토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토양이 안 좋았었어요. 참 거시기 했어요. 근데 이제 다 기경이 되고 사람들도 기경이 되고 사람들 다 걸러지고 이제 옥토만 남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계신 분들 또 옥토가 돼서 이제는 그래도 마음밭이 너무나 좋은 분들도 또 오시고 그래서 이제 심령이 교회적인 어떤 그 옥토가 이제 지금 돼가고 있는 거. 완전하게 옥토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지금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금요일에 이제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너가 이전에는 비포장 도로를 달렸다. 이제는 비포장 도로가 이제 포장이 되었다. 아멘. 이제 더 빨리 달리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했더니 더 빨리? 얼마나 더 빨리 달렸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빨리 달렸는데 그래 더 빨리 가자. 뭐 내가 달리는 건 아니지만 이거 뭐냐면 이제 옥토가 되면 그때부터 빨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지금 옥토가 되고 있어요. 하늘화 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의 개개인의 심령이 또 옥토가 돼야 돼요. 이게 옥토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말씀 픽처링과 말씀 훈련을 15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잘 몰랐어야 말씀을 실체해야 되는 거 다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는데 말씀이 즉각 실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쩔 때는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바로 실체가 돼버려. 이게 옥토의 원리가 그렇게 강력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너무 좋은 게 다른 정보가 안 들어가고 세상과 가치관이 안 들어가고 되니까 지금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몇몇의 우리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말씀 속이 받아들이는 심령이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아침 조회 때 딱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즉각 그때 바로 통변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목요일에 막 뒤집어지는 게 왜냐면 말씀이 그냥 실체화 돼 버린 거야 애들이. 응? 그러니까 막 엄청나 막 이런 게.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땅이 하늘화되어야 되고 각 사람의 영혼의 심령들이 하늘화되어지고 그럴 때 말씀이 받자마자 바로 실체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이 옥토가 된다고 봐보세요. 직장과 사업과 가정이 옥토가 된다고 봐보세요. 저는 제가 가끔 우리 가정 예배할 때 제가 말씀 선포하는데 선포하면
바로 그냥 그 말씀의 역사가 이제 가정 안에 풀어지거든요. 그런 게 킹덤 패밀리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늘화 시켜버려야 돼. 직장을 하늘화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뜻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응? 하늘의 뜻이 자연스럽게 임해요. 두 번째로는 땅이 하늘화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는요, 계시 받았어. 뭐 나 대단한 계시 받아서 뭐 갑자기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재해석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을 따라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 번 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계시는 은사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동기, 방법이 하나님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뿐만 아니라 환상으로, 꿈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내 삶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계시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전에 왔던 도희 어머니 있잖아요. 이혜숙 집사님이 꿈을 꾸셨대요. 계속 이게 영상으로는 우리 말씀 들으시나 봐요. 꿈을 꾸셨는데 교회가 뭐라 했죠?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꿈을 꾸셨대. 오늘 아침에. 할렐루야. 그 교회에 이제 나오시잖아요.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도희가 종양이 1cm가 줄었답니다. 아멘. 완전히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하민 시간에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천사를 보시고 그리고 내가 그 치유하는 천사를 보냅니다. 말씀을 보냅니다. 종양이 예수 이름으로 터치되고 파쇄되고 사라질지어다. 그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이제 시작되었사오니 당신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도희뿐만 아니라 모든 전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자녀, 그리고 사업 모든 일 가운데 회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런 게 계시거든요.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적 공급에 대한 것인데,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받지 아니하면 매일의 양식, 일용할 영의 양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양식이라서 떡인데 떡은 예수님의 살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매일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내 힘으로 살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밥의 능력으로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그 힘으로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육의 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육의 힘으로 살면 육의 힘이 더 강력해지죠. 그죠?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력해지잖아요. 그 힘을 쓰면, 육의 에너지를 쓰면 육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영의 에너지를 쓰면 영의 근육이 더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일의 영의 양식을 매일 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구하고 또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영의 양식이냐? 자, 구체적으로 2번 영의 양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그냥 여러분이 감동이 오면 더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의 이 기도 제목 쭉 이런 양식 주셨고 쭉 하면서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기도의 분량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하루의 기도의 분량이 얼마일까요? 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규범은 얼마냐? 2시간 반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1조 2시간 반.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30분만 해도 그 기도의 분량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3시간을 해야 기도의 분량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10분만 해도 하나님 기도의 분량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주기도문을 갖고 하루의 기도의 분량을 쭉 채우는 거죠. 중보기도의 분량을 쭉 채우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의 분량입니다. 자, 말씀, 통도, 암송, 묵상, 독서, 말씀 픽처링,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을 먹는 훈련이에요. 주일 설교 말씀을 픽처링하고 오늘 하루의 분량을 통독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암송하고, 뭐 어떤 사람은 암송 못할 수도 있지만 암송하고 그리고 독서하고, 이런 모든 거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말씀의 분량이고, 뭐 설교 듣고 이런 것들
그 오늘 하루분의 말씀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이 말씀의 분량은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업의 영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의 베푸신 영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구해요. 그리고 내가 말씀 통독할 때 묵상할 때 그리고 일주일에 있을 그 주에 있을 설교를 갖고 말씀 갖고 기도해요. 그 말씀의 분량을 주시고 또 하루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먹죠. 응?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KCM은 말씀 통독 시간 있죠. 암송 안 하면 밥 못 먹죠. 또 독서 시간 있죠. 또 매일 아침 조회 때 목사님 설교 듣죠. 그러니까 말씀에 쪄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지. 근데 보세요. 세상의 밥은요. 먹으면 먹기 싫죠. 배부르니까. 아닌데요. 이러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영의 양식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고파져요. 먹으면 먹을수록 분량이 커져요. 그래야 더 많이 먹어야 돼. 근데 더 많이 먹을수록 더 성숙해져. 더 많이 먹을수록 더 상장해요. 더 많이 먹을수록 더 예수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야 돼. 영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애들한테 그러세요. 니네가 이렇게 살다가 한 달만 니네가 교회 안 나와봐라. 어떻게 되나? 죽을 것 같을걸? 한 달이 뭐야? 일주일만 만약에 예배 안 나와봐봐. 어떨 것 같아, 윤수야? 항상 세 박자를 하나, 둘, 셋, 죽어요. 겸이 한 일주일 정도 교회 안 나오고 학교에 안 나와서 그냥 네 멋대로 그냥 한번 그냥 사람들 생각해봐. 어떻게 할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지? 진짜 일주일만 그렇게 안 해도 영은 급속도로 죽어요. 급속도로 죽어버려요. 영은요. 진짜 급박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먹어야 돼. 목사님도 일주일 동안 내가 안 하게 살지? 난 거의 뭐 그 영적으로 숨을 못 쉬어. 나 폐인돼. 진짜로 나 폐인돼요. 그러면 일주일.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그때 때문에 내가 격리한 적 있잖아요. 2박 3일 정도 격리했는데 그때 내가 공격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한 이틀인가 격리하고 딱 나왔는데 나 교도소에서 출감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폐인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계속 영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게 영적 공급이 끊기잖아요. 더 급속도로 힘들어져요. 급속도로.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양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4장 24절이니까 4장 3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매일의 하나님의 일의 분량이 있어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뭐냐면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소명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이건 맡기셨다라는 소명이 분명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할지라도 청소를 할지라도 그 청소는 하나님의 일이 돼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배워가고 있어요. 뭐냐면 청소를 해도 설거지를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야? 공부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공부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 맡기신 일이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잡는 모든 것은 다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소명관이 분명한 교회는 소명관이 분명한 성도는 모든 일을 영의 양식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따라 하는 성도들은 교회는 물질적으로 물건이 풀어지겠어요? 안 풀어지겠어요? 당연히 풀어질 수밖에 없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데 그러니까 영권이 풀어지면 인권이 풀어지고 인권이 풀어지면 물건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관이 분명하면 재정에 대한 영역들이 확 풀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니까 안 돼요. 자, 네 번째는 은사인데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해요.
방언, 통변, 뭐 영문변 이렇게 해서 은사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은사는 성령님의 것이고 이것은 매일매일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은사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더 강력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은사가 더 활성화되어져요. 그런 고린도 12장의 12가지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은사, 사도의 영, 선지자의 영, 복음 전파의 목사형, 그리고 말씀, 지혜, 능력, 계시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이 가르치며 하나님 가르치는 은사, 직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 활성화되게 하시고 더 강력하게 이 은사를 사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눈물은 뭐예요? 눈물도 영의 양식이거든요.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 또 뭐예요?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이런 많은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다가 막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눈물도 좋아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주는 눈물이 흘려야 돼요. 눈물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방울로 다 계수하십니다. 우리 김세진 집사가 그때 그렇게 흘려서 다른 눈물 흘리며 중보했을 때 흘린 눈물 130방울, 130. 우리 강건이 잘 안 울지. 강건이 좀 눈물 좀 흘려라. 우리 예bon이가 기도할 때 절규하면서 하나님 께 흘린 눈물이 한 2,500방울, 2,500방울. 하나님 그런 눈물을 계수하신다. 그 눈물을 계수하셔서 중요한 순간에 그 눈물을 다시 떨어뜨리세요. 이 땅에.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면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분량이 쌓여서 떨어질 때 열매를 맺고, 헌신도 분량이 쌓여서 떨어질 때 열매를 맺고, 물질의 헌신도 분량이 쌓여요. 그러다가 떨어질 때 열매를 맺고, 눈물도 분량이 쌓여서 그 분량이 차서 떨어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매일의 기쁨. 자, 기쁘십니까 여러분? 여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하루가운데 이 기쁨을 확증하시다. 하나님 나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삶의 의미 뭐냐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나는 오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내가 5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친자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신부며 형제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신 하나님의 종이고, 5번째는 나 이 마지막 때를 장식할 나 마지막 때의 사도다. 5가지를 내가 딱 확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전체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세우고 강화시키고 모은다, 네트워킹한다. 그리고 2024년도를 향한 교회 전체적인 비전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고 2029년도를 향한 전체적인 비전. 쭉 이걸 매일 봐요. 매일 쭉 보면서 방향성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어딜 방향으로 갈지. 그러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러니까 뭐냐면 리더는요, 뭘 해도 다릅니다. 리더는 작은 일을 해도 전체를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제 막 에듀 콘서트를 합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는 이제 생명사역의 흐름, 진리와 이런 것들과 아이언소리 이런 다 해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인데,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담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은 정작 뭐 하냐면 과일 깎아요, 포스터 붙여요. 보잘것 없어 보여. 하지만 리더는요, 포스터 붙이면서 과일 깎으면서 티셔츠를 하면서 의자를 정리하면서 전체를 연결시키는 게 리더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의미, 이 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의 의미성을 안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연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안 그러면 방향성을 상실해요. 의미성을 상실하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이 시대가 무너진 게 뭐냐면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애들이 애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애 안 낳아? 의미를 몰라.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는지 의미를 몰라. 결혼 안 할까요? 왜? 의미를 몰라. 사람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자아가 죽어지고 성숙해지면서 그럴 때 행복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안 그런 사람은 불행한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사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녀 없이 사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자녀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건 부르심이에요. 각자의 부르심만 특별하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의미성이 있어요. 의미성. 그 의미성. 그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 하나님이 왜 그러시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럴 때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양식입니다. 자, 다음. 거의 다 왔어요.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중하시 우리들도 사하여 주시옵. 죄 용서입니다. 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용서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용서는 자, 첫 번째. 자, 다음 넘겨보세요. 자, 용서가 왜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은 용서로 마무리를 합니다. 용서가 되지 아니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미움을 갖고서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미움의 상태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나니 그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무너진다고요. 왜냐하면 미움이 있는 상태는 옛사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성이 막혀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반드시 용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미움이라는 것은 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바로 판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판단의 마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 미워하는 마음은 판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8개 죄 짓고 나는 6개 죄 짓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 판단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 번씩 깊이 내적 치유로 슉 들어가게 하세요. 갑자기 오래전에 있었던 막 어렸을 때 있었던 상처를 들어쳐내세요. 그러면서 깊은 차원에서 용서를 확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적 치유는 막 상처 뜨게 하고 막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적 치유의 핵심은 뭐냐면 상처를 들춰내서 분노의 에너지를 토설하게 만들거든요. 그 토설이요. 분노의 에너지를 토설해서 끝나면은 그거는 죽도 밥도 안 돼. 그건 그냥 자기 화풀이밖에 안 돼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분노한 거에 대해서 성령으로 반응. 그리고 용서할 때 내적 치유가 끝나야 돼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토설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할 때 영이 떠요. 이때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을 덮으면 이제 내적 치유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들아 목요일에 겸이 경험해봤지. 상처가 떴지. 목사님은 알아 뭐가 떴는지. 뜨고 축사되는 거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왜냐면 축사는 옆에서 막 대신 해줬으니까. 진쌤이 옆에서 막 하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름 부으심 쫙 임했지. 목사님 안수진 기름 쫙 임했지. 그거를 한 거야. 예건이도 그지? 예건이도 토설 엄청 했지. 토설 내가 해줬지. 통변해줘서 목사님이. 똑바로 봐봐. 그지? 그리고 회개하고 막 뻥 나갔지. 축사됐지.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안수일 때 그때 너 확 엄청 강력하게 임했지. 진짜지, 그지? 엄청 강력하게 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해가지고 확 이렇게 될 정도로. 그때 하나님 음성 엄청 많이 들렸지. 다 적었어? 얼마만큼 적었어? 한 페이지 거의 다 채웠지. 아무튼 그래요. 이게 내적 치유 과정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의 중요성인데 관계성의 회복의 방법을 한번 잠깐 보고, 자, 관계성을 어떻게 회복하냐? 자, 첫 번째, 자, 따라하세요. 먼저 무릎 꿇어라. 그냥 하나님이 너가 먼저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야 돼요. 그죠? 관계가 불편해졌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가 먼저 무릎 꿇어. 그럼 무릎 꿇는 거예요. 그죠? 성숙한 사람이 먼저 회개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막 애들은 그래요. 얘가 더 잘못했어요. 이거 애들이에요. 근데 막 어른이 돼서 저 사람이 더 잘못했어요. 이게 참 그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거시기하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거고, 그죠? 남편이 잘못한 건 남편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내가 잘못한 아내 자기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는 거지. 중요한 건 내가 회개할 거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관계가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내가 먼저 무릎을 꿇으면 돼요. 내가 체면인데 그 체면 차리다가 지옥 갑니다.
세이빙 페이스거든요. 알낄 게 없어 얼굴을 아껴요. 세이빙 페이스, 영어로 세이빙 페이스라고 이제 체면 차리는 게, 그냥 회개를 하세요. 저는요, 나는 우리 청년 중에 여기 우리 없는 애인데 나가는데 내가 걔한테 내가 무릎 꿇었었나? 그때 무릎 꿇진 않았나? 이렇게 자꾸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내가 이렇게 회개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못한 건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울면서, 근데 결국에 용서 안 해주더라고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를 해주고 그래야지만 풀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내가 결혼할 때쯤에 내가 결혼하는데 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그때 성령님께서 예배 인도할 때 기억나시죠? 내가 그때 사과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하게 왔냐면, 결혼하는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짜증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면 무릎 꿇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따라 약점보다 장점을 말하자. 꼭 보면 한 거 다 잘하는데 못하는 것만, 그런 것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말고 장점을 먼저 봐주세요. 장점을 보고 강점을 보고, 그 다음에 약점은 굳이 얘기 안 해요. 그럼 자기가 다 알아요. 약점은요, 얘기 안 해줘도 다 안다고요. 자기 약점은요. 자기 눈에 들보를 빼야 티를 보는 듯이, 그러니까 좀 조정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약점보다 장점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자. 아멘. 자, 선악과는 뭐야? 판단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자기가 먼저 듣고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서서 상대방이 8개 짓고 100개 짓건 관계없이 내가 지은 하나의 죄를 갖고 씨름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복습이 끝났고, 이제 오늘 이제 처음 하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집사님 좋죠? 네, 우리 이상호 집사님, 집사님 계속 다 들으셨잖아요. 한번 쫙 정리가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로 가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잘 왔다고. 이제까지 수고했어요. 이제까지 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드디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이것은 뭐냐면 영분별에 대한 기도예요. 영분별에 대한 기도. 시험에 든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지 마시옵소서. 뭐냐면 하루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연간 플랜이 있고 월간 플랜이 있고 분기별 플랜이 있고 월간 플랜, 주간 플랜이, 일간 플랜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귀 새끼들도 연간 덫이 있고 월간 덫이 있고 절기별 덫, 이게 덫이 어마어마하게 얘네가 많이 뿌려놔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운데 이 덫을 싹 제거를 시켜버려야 돼. 하나님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내 삶 가운데서 이 원수가 뿌려놓은 덫을 완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쭉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든 사역을 하시든 간에 하루의 삶 가운데 덫을 쫙 제거하는 기도를 쭉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쿠터가 저희 청량리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청량리로 가게 하는 더러운 원수막에 그 청량리로 가는 놈은 디어를 탈지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여기 양주 안에서만 하고, 하나님 타는 사람들 거룩하게 하시고 다 곱상하게 잘 탈 수 있는 차게, 다 원수들의 덫을 쫙 제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주 안에서만 타고 오래 타되 이 동해에서만 계속 많이 탈 수 있는 사람들만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량리 가고 노원 가는 데만 디어를 탈지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영분별이 깊어질수록 이게 영분별의 차원이 깊어져요. 내 개인적 차원, 그리고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차원들 있잖아요. 내 가정, 사업, 직장, 교회 전체적인 영분별에 의해서 사람, 장소, 때에 대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사람의 분별, 장소의 분별, 때에 대한 분별. 이거 내가 다음 거 넘기고 뭐라고 썼네. 사람 분별. 자, 이 영분별은요 단순히 은사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애들 바인드 훈련을 하잖아요. 시간에 하루의 삶을 쫙 하거든요. 쭉 하면서 하루의 전체적 일정을 쭉 보면서 쭉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날까요? 이거 기도할까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러면 잘 몰라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손실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를 쭉 손실 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 분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까? 그거를 쫙 분별을 해야 돼요. 육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칩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한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면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어제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만 오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사람 많은 거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부르신 사람만 오게 하시고 부르지 않은 사람은 다 제껴지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장소 분별이에요. 뭐냐면 내가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분별은 쉽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은요, 꼭 목회자와 상담을 하세요. 하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서로 지체들이 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리더와의 얘기가 나와지면은 이게 훨씬 그 권위 안에서 안전성이 있어요. 저는 웬만한 거 목사님한테 다 얘기해요. 서로 크로스 체크하고. 그건 때로는 바로 분별이 되기도 하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두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해 보자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꼭 이게 하나님 뜻이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예를 들어서 이사 가는 거, 뭐 어디로 간다, 뭐 누가 계약한다, 이런 것들 분별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때에 대한 분별이에요. 지금 움직일 때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제 캠프도 지금 막 몰아치는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이때가 맞습니까?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뭐라고 붙인 게 이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월까지 어차피 딱 달리면은 2월에는 우리가 좀 주춤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출산도 걸려 있고 해서 1월까지 딱 달리고 2월에는 조금 이제 쉬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때에 대한 분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때인데 미적돼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때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게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확장이나 이런 것들도 기도하잖아요. 응? 하나님의 지금 위층 내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정확하게 잡게 하시고, 여기도 우리가 잡을 때요, 그때 진짜 신기했던 게, 제가 본부 인큐가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여보 빨리 가자고 했어요. 12시에 일정보다 우리가 빨리 갔거든요. 그때 빨리 안 갔으면 이거 놓쳤어요. 1시간 차이로 어떤 사람이 돈을 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1시간 전에 돈을 보내서 이걸 잡았거든요. 이 기가 막힌 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때를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카이로스의 때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별은요, 은사가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분별과 안목 경험을 쪼개질 때 분별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뭐 여기 지역제 차원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렇죠. 누가 갑자기 아프다, 혹은 애들이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은 나는 딱 보여. 그러니까 공격의 흐름이 많다. 그러면 애들이 그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공격 받아서 애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한테 야 니네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기도하러 가서 흐름을 딱 끊어버려야 돼요. 흐름을 딱 차단하고 자꾸 이게 어디서로부터 공격이 왔냐, 죽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딱 싸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 가운데 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본질이 무엇이냐, 이게 원수의 전략이냐 하나님의 전략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대전략은 이런데 원수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거를 죄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영분별이요. 자, 마지막 8번째입니다. 자, 우리를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예요. 악한 자에서,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예요. 그냥 뭐냐면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원수들의 공격할 수 있는 많은 루트들에서 전쟁을 하고 또 승리를 확증을 짓고 그다음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원수들이 자꾸 나를 방해하고 이런 영역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미리 다 죽여놔야 돼요, 하루 가운데서. 이게 원수들은 안 죽여내면,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했을 때는 가나안 족속들을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약해니까 얘네가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눌러서 쫓아내서 진멸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얘네가 해. 그러면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라 조공을 얘네가 바치는 게 아니라 조공을 우리가 바치게 돼버려. 그 완전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옆집도 전쟁을 안 하다가 이제 전쟁을 하니까 이제는 저녁마다 거의 가잖아요. 밤에 전쟁을 하니까 이게 전쟁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쟁.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직장에서도 매일매일 전쟁에서, 그러니까 아까 한 것처럼 청량리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직구적으로 청량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집사님? 25,000원? 청량리까지 가면? 5만 원 정도. 그러면 기름값이 그 정도 드니까 기름값이 뭐 별로 이제 남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전쟁이지, 영적 전쟁. 열받게 만드는 전쟁이었어. 영적 전쟁 하면은 갑자기 막 지구부터 막 망가뜨려서 막 다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다 따나지. 우리 SM도 그렇고 계약도 그렇고 다 우리가 킹덤 투스 이거 인권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거든, 영적 전쟁이거든. 전쟁을 승리할 때 하나님 딱 따게 해주신, 이렇게 매일 영적 전쟁의 승리를 기도가 된 확증을 지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자, 매일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실체하는 것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있나?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원수들의 계급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들이거든요. 무력화했다는 건 뭐냐면은 무장을 해제시켰다는 disarm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명언이 더러운 원수들의 모든 무장들이 해제되어 주죠. 그러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갑자기 확 날아가 버려요. 무장 해제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싸우면은 그냥 백전백승이죠. 자, 다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니까 하나님으로 난 자, 우리를 얘기해, 세 사람이거든요. 원수들이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 능력과 권세를 매일매일의 기도 가운데 쭉 받아들이면서 실체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의 영적에서 승리하고 영분별하고 하늘의 모든 통치,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아멘. 그 다음 뭐예요? 죄사함에서 모든 관계성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영분별을 통해서 모든 원수의 뜻을 제거시켜버리고, 그럼 마지막에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을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기도의 모든 진리가 실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자존심이 쪼개지고 기도가 강력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기도하겠습니다.